오늘은 멕시코 과달라라에 있는 행복한 교회의 김광철 목사님 주일 설교 영상인데요. 이게 그냥 설교가 아니라 제목부터가 딱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어떠세요? 네, 제목 좋죠. 그리고 내용도 딱 그 제목을 따라갑니다. 신명기 15장이랑 사도행전 4장, 이 두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이걸 그냥 나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나, 이걸 아주 깊게 다루는 설교예요. 맞아요. 저도 보면서 우리가 보통 복 받았다 하면 생각하는 거랑은 결이 좀 다르구나 싶어서 더 끌렸어요. 재물, 나눔 이런 얘기인데 좀 도전적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렇죠. 상당히 직접적이죠. 자, 그럼 이 설교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야기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설교가 시작하는 지점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 같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런 걸까? 근데 설교에서는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딱 가져오면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구절이 핵심이죠. 부한 자들은 교만하지 말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거잖아요. 김광철 목사님은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 이유, 또 목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이유이자 목적이다. 네. 복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 자체가 선한 일, 나누기 좋아하는 것, 너그러움, 이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복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삶을 살기 위한 뭐랄까, 수단이나 재료에 가깝다, 이런 관점이에요. 와, 복이 재료다. 이거 진짜 생각의 전환인데요. 되게 신선해요. 그렇죠. 근데 설교는 거기서 딱 멈추는 게 아니라 바로 경고 메시지를 덧붙이더라고요. 이게 참 현실적인 지적인데, 선한 일을 할 때 특히 이게 좀 규모가 커지면 사람이 으쓱해지기 쉽잖아요. 내가 이만큼 한다, 막 자랑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 마음을 아주 단호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네, 강조하시더라고요.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 드러나야 하는 건 오직 하나님뿐이다,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네,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설교는 또 선한 일의 수준, 그 강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냥 뭐 용돈 좀 쥐어주는 그런 적선 정도가 아니라 네네. 성경 구절을 직접 인용하시면서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라는 말씀처럼 어떨 때는 이게 나한테 좀 부담이 된다 싶을 정도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담이 될 정도라도요. 와, 네, 이건 사실 꽤 높은 기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정도 깊이까지 나아가길 원하신다는 메시지로 읽혀요. 확실히 쉬운 기준은 아니네요. 정말 부담이 될 정도라면. 그럼 이런 나눔과 베품의 어려움, 이 긴장감을 설교는 어떻게 풀어갈까요? 여기서 이제 구약성경 신명기 15장의 면제년 이야기가 딱 등장합니다. 면제년. 그 7년마다 히브리 종들을 자유롭게 풀어줘야 했던 당시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규례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파격적이죠. 고대 사회에서 종은 그냥 재산 목록 1호였으니까요. 근데 김 목사님은 이 규례를 통해서 그 주인이 겪게 되는 내적 갈등을 아주 현실적으로 짚어내세요. 어떤 갈등인가요? 자, 7년째가 딱 됐어요. 종을 이제 풀어줘야 할 때가 온 거죠. 그럼 당장 드는 생각이 내 재산이 줄어드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스물스물 악한 생각, 성경 표현으로는 악한 눈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좀 덜 주고 싶고 아니면 아예 그냥 빈손으로 내보내고 싶은 그런 유혹 말이죠. 그 마음 너무 알 것 같은데요. 진짜 내 것을 내줘야 할 때 드는 그 아까운 마음? 그렇죠.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이시라는 것. 그리고 내 이기심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그 나눔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 네. 그러니까 말로만 믿습니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이런 관계 속에서 특히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내 진짜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죠. 와, 되게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 정확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0절 명령을 아주 강하게 인용하시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여기서 반드시라는 단어에 정말 힘을 줘서 강조하세요.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라는 겁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 명령 바로 뒤에 엄청난 약속이 따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게 반전이죠.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와, 결국 아낌없이 주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다.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훨씬 더 큰 복으로 갚아주시겠다고 그냥 보증을 써주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설교에서도 그 부분을 딱 짚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손대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고 강조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설교는 이걸 거의 뭐 원인과 결과의 법칙처럼 설명해요. 아끼지 않고 주는 것이 원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에 손대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것이 결과다. 원인과 결과. 네, 이렇게 확실한 보장이 있는데 주저할 이유가 있겠냐 이런 논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관대함이라는 게 단순한 도덕적 의무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분이 총중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잖아요. 자, 종에게 후하게 주는 게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하고 물으시는데 답은 너무 명확하게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종종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늘 섬기고 나누고 뭔가 좀 손해보는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점도 언급하시고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서 좀 맞다 하고 공감이 됐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설교는 그 손해가 진짜 손해가 아니라고 아주 못을 박습니다. 왜냐?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섬김, 모든 나눔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설교 중에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세요. 다 쌓아두세요.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다 쌓아두신다. 이래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건 그냥 뭐 막연한 위로나 좋은 말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약속이라는 점을 아주 강조합니다. 약속이니까 믿으라는 거네요. 그리고 신명기 15장 11절 말씀도 인용하시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라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여기서 또 반드시가 나오네요. 네, 또 나오죠. 정말 중요한 명령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김 목사님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흥미로운 지점을 건드리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그냥 보고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외면하면 책임을 물으신다.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설교에서는 그 사람이 혹시 게을러서 아니면 자기 잘못 때문에 가난해진 경우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점이에요. 와, 그건 정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다른데요. 저 사람은 도와줄 가치가 있나 이런 판단을 하기 쉬운데. 그렇죠. 그런데 그 판단이 우리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도우라고 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역할은 그 사람의 자격을 심사하는 심판관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사랑의 통로, 일종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와, 연결고리. 이건 정말 도전적인데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로가 되어야 한다. 그럼 이런 나눔과 섬김이 실제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나요? 네, 맞습니다. 설교는 이제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모습을 아주 좋은 예로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4장이죠. 그 유명한 장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심지어 밭과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가져다 놓았고 그걸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더니 그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정말 대단하죠. 네. 근데 김 목사님은 이 놀라운 공동체의 모습을 어떤 특별한 영웅들이 만든 기적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한 사람들이 보인 지극히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해석하세요. 자연스러운 결과요. 집이랑 밭까지 팔았는데? 네. 은혜를 진짜 받으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내 옆 사람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남의 일에 괜히 참견하는 오지랖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자연스러운 마음의 변화라는 설명이죠. 와, 은혜 받으면 시야가 달라진다. 자연스러운 결과다. 설교에서는 이 나눔의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나중에는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랑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겠다 해서 이 재정 분배를 전담할 7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이라고도 설명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은혜의 역할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은혜라는 것이 이전에는 이건 절대 못해, 이건 너무 아까워 라고 생각했던 것들, 예를 들어 재물을 꽉 움켜쥐고 있던 그 인색한 마음이나 남을 돕기 주저했던 그런 마음들을 확 녹여버린다는 거예요. 녹여버린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아낌없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죠. 내 안에 있던 이기심 대신에 긍휼과 사랑이 채워지는 경험. 그래서 설교자는 이걸 우리가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는 기준으로 제시해요. 어떻게 진단하죠? 내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그걸 보면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이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별로 없다면요. 설교가 좀 직설적이던데요. 네, 좀 그렇죠. 만약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건 내 안에 은혜가 없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해요. 은혜는 자연스럽게 우리 시선을 이웃에게로 향하게 하고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복음을 나누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웃 섬김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선행, 막 대단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그냥 숨 쉬는 것처럼 당연한 일이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죠. 그리고 이 은혜는 계속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해요. 고여 있으면 식고 굳어버린다고. 그래서 설교 녹화 시점에서는 미래였겠지만 다가올 다니엘 기도회 같은 기회를 통해서 은혜를 계속 새롭게 하고 흘려보내라고 권면하기도 했고요. 은혜는 계속 흘러야 한다. 역동적인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은혜는 그냥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계속 흐르고 활동해야 한다는 메시지죠. 자, 그럼 이제 설교의 또 다른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바로 후하게 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다시 신명기로 돌아가죠. 네, 신명기 1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종을 자유롭게 풀어줄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내 양떼, 내 타작마당, 내 포도주 틀에서 호히 줄지니라고 명령하는 부분을 다시 인용하는데요. 네, 후히 주라. 여기서 기준이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많이 주라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게 기준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기준이 핵심이죠. 김 목사님은 이 후히 주라라는 말씀의 의미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양쪽 입장에서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양쪽 입장에서요? 네. 먼저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거 아까운데? 이런 생각을 버리고 감사함으로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잠시 나누는 것뿐이라는 인식을 가지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인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그 액수가 얼마가 됐든 그 마음에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석하세요. 주는 마음, 받는 마음 둘 다 중요하군요. 그리고 이걸 우리 삶에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까지 제안하시던데요. 네, 그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웃에게 정말 후하게 주고 싶은데 제가 가진 게 있어야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게 먼저 후하게 채워주십시오.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아주 실제적인 기도죠.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풍성히 받아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이웃을 넉넉하게 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무슨 건물 크기나 교인 숫자로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나눔이 정말 풍성한 곳으로 알려지면 좋겠다. 이런 비전도 나누시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그 순환의 원리가 강조되는 거죠. 후하게 주는 것은 내 것을 자꾸 깎아먹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의 경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복의 경제 시스템. 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나누면 하나님은 또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이죠. 설교 중에 하나님이 100개 주시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드시기도 했고요. 이건 사실 11조 원리에도 연결될 수 있다고 덧붙이시더라고요. 11조에도요. 네, 액수가 적을 때부터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분량에 따라서 드리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약속, 복 주심을 신뢰하라는 아주 강력한 도전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멕시코 과달라하라 행복한 교회의 김광철 목사님 설교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쭉 깊이 살펴봤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의 핵심적인 통찰들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우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그걸 잘 간직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나누고 베풀기 위함이라는 것. 네, 그게 첫 번째였죠. 그리고 특히 약자를 향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그냥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고 또 역설적에게도 우리가 더 큰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는 점이었고요. 맞습니다. 또 진짜 믿음은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특히 좀 어렵고 힘든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서 증명된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관계 속에서의 증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긍휼과 나눔으로 이끌어간다는 점도 강조되었죠. 마지막으로는 후히 주는 삶의 원리를 통해서 주는 행위가 나를 고갈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채우심을 경험하는 길이다. 이렇게 권면했고요. 네, 정말 많은 생각을 하는 설교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저도 들으면서 우리가 가진 것들 있잖아요. 뭐 시간이나 재능 아니면 물질 같은 이런 자원들을 혹시 너무 당연하게 이건 내 거야 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시길 원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관계, 특히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의 관대함 지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혹시 나도 모르게 좀 인색한 마음이나 아까 설교에서 말한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정말 아낌없이 내어주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